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조금 썰렁합니다. 그 흔한 프랑카드도 하나 붙이지 않았고 풍성한 과일도 준비하지 않았고 축제 분위기도 안 나고 성가대에 특별 공연도 없고 하필이면 날씨까지 쌀쌀해서 조금은 허전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특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는가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교회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며 누림교회의 모습을 점검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선교지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양식과 복음을 어떻게 접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이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법과 질서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불평이 있지만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중에 어떤 부분은 옳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교정하며 바꾸어야 하는지 아주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삶 속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삶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상만 바꿀 수도 없고 또 사상은 둔 채 삶의 양식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기에 복음을 들고 저들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터치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듣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문화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 문화를 부흥시켜야 한다라는 말들을 씁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면 하나님이 등장해야 하고 노래를 하면 가스펠송을 불러야 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예배당이 나와야 하고 영화의 주제를 잡으려면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어야 그게 기독교 문화인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를 기독교적 색채를 입혀서 싹 바꾸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한다, 기독교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꼭 선교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복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 복음, 성경적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한국적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온 지 약 20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연스럽게 교회는 그렇고 기독교는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회입니다. 새벽기도회나 철야기도회는 세계 중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원래 들어올 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복음의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라는 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철야기도회라고 하는 이 뜨거운 기도운동이 기독교의 특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나는 기독교를 전해야지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을 세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학습이라는 것을 받고 그 후에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1년 후에 그런 침례나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만약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저 오늘 당장 침례 받을래요 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1년간 기다려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일수가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벌여서 성도가 날마다 교회 일에 몰두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한국교회만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는 뭔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기를 죽은 교회요, 열기가 식은 교회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많은 교회 절기들도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측면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 복음을 지키며 신앙을 키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였기에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나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것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문제와 이 문화와 접목시키는 일은 선교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전할까? 그동안 우리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유행했던 몇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했던 방식은 우리 예전 믿음의 선진들이 하셨던 방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길으니까 짧고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너무 낡았고 너무 공격적이다, 조금 더 자상하고 부드럽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런 전도 방식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으로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까, 그것이 경쟁이 되어서 이렇게 하던 이런 것들이 유행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세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연예인이 옵니다. 축구 선수도 옵니다. 그리고 간식도 주고 기념품도 줍니다. 이제 이런 시기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데 읍소하는 전도 방식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와줘. 내 체면 좀 세워줘.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 오늘 왔다 가면 다음 주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서 하늘에서 지구를 향해, 인간을 향해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를 설득시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교육시키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방식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요, 가장 올바른 선교요, 가장 좋은 교회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하나님에게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 넌 이것이 틀렸고 넌 저것이 틀렸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몰아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지적해내고 밝혀내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드러난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고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했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옳은 것을 저절로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삶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지적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유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치유되면 저들은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에게로, 교회에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누림교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단 가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곤란한 것들을 까발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아무것도 치유되지 않은 채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애써보자고 합니다. 문제를 치유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복음의 전도 방식은 문제를 까발리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즉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인간에게 율법으로 전해진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보아도 수백 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지적해주고 당장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왔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좋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충분히 알리신 후에, 충분히 도우신 후에 그가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라고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적 습관, 기독교적 양식을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해야 된다, 기독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를 전도해 놓았으면 바로 그 다음날 그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정해줍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 와야 돼. 11조는 빼먹으면 안 돼. 11조 띄먹으면 하나님이 납기후 금액까지 다 첨부해서 받아가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은 채 규정해버리고 명령만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원리적인 측면을 다루셨지 결코 외형적인 측면을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을 하셨지 어디는 가서는 안 되고 어디는 꼭 가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은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흔한 기독교 문화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적 음악, 기독교적 문학, 기독교적 예술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금지하시고 어떤 것을 제한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나의 하나님적 문화가 아니다. 아브라함 너 그거 금지한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에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건 기독교적 리듬이 아니고 기독교적 악기가 아니고 기독교적 박자가 아니니까 미리암 수답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춤을 중단시킨 적이 없으며 아수르의 그림을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내용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맞고, 그런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 새로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에게,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여태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오늘부터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럴 때 대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너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뭔데? 살인하지 마. 내가 뭘 안 해야 되지? 간음하지 마.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뭘 안 해야 되지? 도적질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에요. 제가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거 말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집중해서 늘 관심 갖고 힘써야 되는 일이 뭐지?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 가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문제 삼은 적이 없고 문화를 고치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나님 부모를 섬겨. 정말 좋은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또는 성도들은 아주 엉뚱하게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합니다. 새신자가 묻습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제 뭘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것 좀 가르쳐 줘봐. 첫 번째 나오는 게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가요 부르지 마, 노래방 가지 마, 극장 가지 마. 새신자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게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다가 이제 절망되는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새로이 묻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일단 알았어.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는 좀 위로되는 말을 듣고자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단호한 대답이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 그거면 돼. 화요일날 전도 나와. 수요일은 수요예배 나오고, 목요일은 봉사하러 나오고, 금요일은 구역예배니까 교회로 오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고, 토요일은 교회 청소하니까 교회로 와. 주일날은 원래 교회 오는 거 알지? 아주 환장하는 거죠. 그러다 맨 마지막에 아주 자상스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월요일은 쉬어. 하나님이 고치려고 한 것은 식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신 것은 여가선용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의 원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타치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아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열심내야 하는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되고 엉뚱한 전통과 엉뚱한 여러 행사들과 그런 일들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성도를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유지되는 건요, 성도 서너 가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를 아는 사람 서너시면 교회는 쓰고 유지되고 거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본에 가보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 가족 5만 있으면 교회가 평생도록 까딱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5 식구예요. 예를 들어 5 식구인데 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우리는 6 식구다 이러고서 한대요. 6 식구니까 내가 먹을 때 그도 먹어야 되고, 내가 입을 때 그도 입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될 때 그도 써야 한다. 사고방식이 아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누림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출자라는 것을 하여 교회를 거뜬하게 지탱해 나갑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일에 쏟으면 됩니다. 교회가 유지와 운영을 위해 비성경적 행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교회 운영을 걱정하며 별변 희한한 일들을 하는 것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신앙은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동행하시고 인간을 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인간을 발견하면 안 됩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 도망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돕습니다. 절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끌어모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내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반석을 깨어 물을 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신령한 땅을 골라서 하나님께 봉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지 절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의 무리들을 물리친 적이 없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흑암의 성 여리고서를 쳐부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전쟁 때마다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사악한 왕을 물리치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 적이 없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기대는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헛되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했으니 너희는 그 복을 누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의 원리대로 적용하여 너희들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고 속박하게 하고 구속하는 것 그런 것이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평화가 깨어지며 안정이 무너뜨리는 것 그런 거란 없단 말입니다. 만약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아직 그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신앙을 잘 적용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보니 그 원리가 가장 좋아서 그 좋은 것을 택하여 자연스럽게 스스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성경은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비기독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무기로 인간을 속박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힘을 무기로 인간을 속박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도해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 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찬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양을 명령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찬양도 명령이다. 아니요. 에베소서 1장 12절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즐거워하여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권고하는 것, 그것이 전도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입속에서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엄밀한 의미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찬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에 불과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다윗의 찬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유유상종이다, 동병상련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정말로 동병상련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고백한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중에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계시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말한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2장 1절로 2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다 기억합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고백이었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거는 고백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요새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지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그거는 기억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나는 너의 요새니라, 이건 다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고백해내는 말들은 자꾸 변해요. 자, 이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랑 비교해보면 틀릴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사무엘하 22장인데 이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이 본문 전체가 1절부터 51절인데 1절은 빼고 2절부터 51절까지 50절이 똑같이 성경의 다른 곳에 하나 또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 시편 18편에 가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은 지금 다윗이 생애를 거의 맞춰가는 순간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22장이 지나면 23, 24장만 끝나면 사무엘하가 끝나고 다윗도 이제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사무엘하 22장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시처럼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오는데 그 시편 18편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이게 언제 쓴 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12페이지 시편 18편 보면 1절 바로 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후,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의 순서적으로 가면 대체로 어디쯤 위치해야 되냐면 사무엘 상 말미나 사무엘 하 시작할 때쯤에 나와야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런데 이 성경 저자가 배열을 여기다 해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시간은 사무엘 상후반부나 사무엘 하 전반부, 그때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훨씬 이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다윗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인도하여서 지금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다윗은 별다르게 크게 잘못이나 범죄함이 없을 때, 자기가 연약하고 누군가에 쫓겨다닐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똑같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에 그 바로 직후에 시를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 시편 18편에 나오는 오늘 이 22장과 시편 51편에 나오는 시는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거는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22장, 즉 시편 18편을 쓸 때는 다윗이 아직 범죄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나?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지금 시의 이 느낌이 어때요? 그냥 딱 네 글자죠? 교만충만. 자기의 아직 그 큰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충만이요 자기의가 가득 찹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씀을 지킨 대로, 내가 선한 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축복 안 주시면 누구를 주실까?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도다. 또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수치되고 그 앞에 것들은 다 타서 죄가 됐도다. 그건 누구냐면 자기가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려고 누구에게 나타났도다. 자기에게 적들에게 나타나서 그 적들을 싹 물리쳤도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시를 딱 읽고 나면요, 죄인은 머물 곳이 없고 악인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랬던 다윗이 시편 51편으로 가면 본인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무엘하 22장처럼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5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1절부터 아예 몇 자락 깔고 들어가고 애걸복걸로 바닥을 기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아까는 나의 의를 조차 그러더니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능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만약 사무엘하 22장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지금 다윗은 숨도 못 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몇 자락 깔고 그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어야지, 저는요 제가 그랬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죄악이라 저는 그 중에 태어나서 그냥 그런 거예요. 아주 지금 변하는 다윗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보아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흔히 말하는 찬양이다,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해서 찬양, 멋있는 거요, 찬양,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찬양. 벌써 그냥 찬양 그러면 한 50점 주고 들어가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주보에는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다르게 정해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많은 분들이 시험 들까 봐서 제가 제목을 고쳤습니다. 원래 정한 제목은 완전 뻥. 그게 제 제목이었어요. 오늘 이 고백도 다 뻥이고, 자, 다윗이 쓴 시 중에 멋있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만 나오면 그냥 껌뻑 죽는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일까? 아니요. 다 뻥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녹아요, 녹아. 그냥. 그래, 너무너무 좋아. 예,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그런데 다윗이 과연 그렇게 살았느냐? 말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이 솔직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인이 부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도다.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도 정작 남의 아내를 뺏어 왔을 때 그 다윗을, 나단을 보내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었다. 네가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나는 너의 목자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은 기억지 않아요. 더 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로알고 요망사항. 다윗은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아우성이요 절규입니다. 그의 삶 자체는 도망과 전쟁과 살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아이고, 두려워하지 않기는요, 죽을 때도 겁나서 못 죽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네가 어찌하든지 내가 너의 집을 치워주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압살롬이 반역해도 끄떡없고 세바가 반역해도 끄떡없고 아도니아가 반역해도 끄떡없고 그 다음에 요압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끄떡없어. 솔로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그 고백이 맞는 거죠. 솔로몬, 내가 지금 막 죽어갈 판인데 걱정이 태산이요. 아유, 네 주변에 있는 놈들을 한 놈도 믿을 놈이 없고 네가 어떻게 유지를 할란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는 아직 정세 판단이 안 되는데 경험만은 내가 적어줄 테니까 살생부에 적어주는 인간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멀쩡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 죽일지어다. 아주 명단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무슨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이 멋있고 다윗의 고백이 멋있고 다윗의 찬양이 멋있다고, 와, 다윗. 아니요. 오늘날 우리 간의 대화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유, 주님을 위해서 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구만.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주님을 위해 죽을 거야. 그러면 벌써 와 대단해. 난 주님을 위해 죽을 거야. 그리고 시험 볼 때 컸느냐. 예, 우리가 입술로 노래로 그렇게 하는 찬양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기대하신 적도 요구하신 적도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걸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줘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시와 고백과 찬양과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이 뼈저리는 아주 심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믿는다. 왜? 예수는 진리를 말했고 예수는 진리대로 살았다. 기독교는 예수와 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바울, 찬양이 없었습니다. 시가 없었습니다. 노래가 없었습니다. 신앙곡, 간증도 없습니다.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어떤 시를 썼고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찬양을 했는가, 우리도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과 그런 시와 그런 간증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요, 전도요, 선교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